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과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정반대로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신앙은 뭘까요?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균형이 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감당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가져가시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내므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관계를 계속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 너무 잘 된 거예요. 온 동네가 다 예수를 믿기로 하고 바울에게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시기심이 나서 바울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쫓겨나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근데 복음을 워낙 뜨겁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그런 어떤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너무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와서 가만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니 마음에 안심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가 소식을 가져오는데 교회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보낸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를 쭉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칭찬하는 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한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것을 든든히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세우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이 두 분 계셔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최고의 권면이 뭔가?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다음에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면서 좀 밑에 내용이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시작. 아멘.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다시요.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좀 자신 있는 건 자신 있게 이야기해봐요. 좋은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며 약한 자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이루어가는, 이게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좋다는 이야기가 뭐죠? 막힌담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막힌담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건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제자인 증거가 뭐죠?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 거라고 생각하죠. 누구를 사랑하는 거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마음을 풀어내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강같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한 그대로 이런 귀한 하나님 나라를 원수마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고 정죄감을 갖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데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가르치는 저를 존중하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존중하죠. 그럼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야고보서 3장 14절과 16절 한번 볼래요? 우리 안에 자주 생기는 마음들인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성령님이 나타나겠죠. 여러분 안에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의 것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냐, 내가 정말 제자이냐, 그걸 우리가 점검하려면 먼저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살피셔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감당해 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우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혈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하나님 말씀이 뭐죠?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처럼 되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목사님,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자인데 마음이 깨지면 말씀이 잘 안 전해져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잘 못 전하겠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에 너무 괴로움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요, 말씀이 잘 전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이 힘든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런데 자신이 없으면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야지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의 기본이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괜찮아요. 그러나 또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마음의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나를 포기했으면요, 여러분 나를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 어디 엄밀한 곳에 가서 구석진 데 가서 죄 짓고 있기 때문에 저를 찾기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사역을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셨다면 여러분은 아마 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더러운 성품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악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 놀라운 분이다. 어찌 그래 인내가 깊으신지. 우리는 인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인내가 깊으신 거예요. 주님이 길이 참으시니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없다는 걸 나는 알아요. 우리가 절대 잘나지 않은 존재임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잘난 체 하시면 안 돼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인상이 좀 굳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를 따라서 한번 해요. 교회 안에서 잘난 체 하지 말자. 그래, 사실 그래요. 제 안에 있는 그 성품이,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이, 내 안에 있는 패역함이 항상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잘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참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참아주시니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그런 실력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함으로 쌓아두는 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가지자. 여러분 말씀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따라하라 할 때에 뭔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웁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뭘 하나 집어넣었죠? 풍성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잖아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겨우 하나님과 목숨줄 하나 연결해 놓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세계를 맛보며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풍성하신데 나는 너무 밴댕이 속인 거예요. 종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더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까지요. 마음이 넓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과 평소에 좋은 관계를 가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안 믿는 사람도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은 외우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성경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다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내 입에서 넘쳐나는 게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막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이 감사하십니까? 지금 우리 진교교회가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게 감사합니까? 막 대답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감사하십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풍성한 감사가 넘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 뭐가 넘치게 된다고요?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저절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쉬지 말고라는 단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늘 고백이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요동하지 않도록 내 곁에 서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계신다고요?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누구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일주일 내내 하나님 놓치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폼 잡으면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주일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나쁘다는 게 주일이 별 볼 일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면 일주일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일주일 동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거꾸로 하지 마세요. 주일날 항상 기뻐하고 주일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일날 범사에 감사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제일 공격하고 싶은 데가 교회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고 싶은 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널널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널널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명절 때마다 널널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이 명절 되면요, 좀 널널해져요. 널널해지는 그 빈틈에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쪼아붙이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에 잘 돼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신앙은 이것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영성,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고민이 그거예요. 항상 정죄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 너 정말 네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냐? 네가 드리는 기도가 진짜냐? 네가 정말로 나에게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진짜냐? 이렇게 주님이 내게 물어오실 때 제가 그 앞에서 주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껍데기인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고민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는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껍데기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 너에게 이미 충만한 능력을 줬어. 이미 나는 너에게 충분한 걸 다 줬어. 사랑하더라, 사용해, 걱정하지 마. 주님 말씀해 주시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로 정죄받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히 가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실 거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널널한 게 얼마나 위험한가, 여유로운 게 얼마나 위험한가, 원수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거를 시시때때로 나는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히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새벽을 깨우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폼 잡고 그 껍데기예요, 껍데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좀 지나치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생각해 봐요. 내 신앙생활이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는가? 그런 걸 막 고민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용기를 얻고 나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뭐라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좀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주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 22절까지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분별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정말 마귀의 일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안 하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행하고 마귀가 좋아할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안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는 하고. 이게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가능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분별이 없어서 그래요. 내게 분별력이 딱 생기면 이건 마귀의 일, 이거는 하나님의 일, 분별이 딱 되는데 분별이 안 되면 우리는 반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오늘 성경이 가르친 진리를 따르셔야 돼요. 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뭐를 소멸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성령의 주시는 능력, 이거를 소멸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어때요? 성령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워낙 내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니 성령님이 내게 역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은요,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죄짓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소멸되어서 역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이래도 안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정말로 내 신앙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대로 안 되겠습니다. 억울해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이래 살다가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막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언을 멸시하지 않게 돼요. 오늘 성경이 뭐라 말하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 뭐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예언이 점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언은 말씀이에요.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지면 분별력이 생기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악을 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악인 줄 알아야 버리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건 버리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뭐하고? 취하고,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건 버릴 것. 이게 분별력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고 예언도 멸시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 취할 거는 안 취하고 버릴 거는 취하는 이런 역전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왜 힘이 없는지, 왜 세상 것 쫓아가는지,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고 사는지, 그거는 여러분 안에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습니까? 성령을 소멸시키고 예언을 멸시하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해보시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뭐를 버리고 뭐를 취할 건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 주님이 원하는 건 행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 본문으로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여러분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성경은 명확합니다.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만든 겁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뭐 기도한다고 되시냐? 말씀이 뭐 그리 중요해? 누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만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며 살아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게 인정된 자로 정확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과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렬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성경은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내가 왜 이래 신앙생활이 분별력이 없는가?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았는가? 예언을 멸시하지 않았는가? 이거를 잘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취할 것 취하고 버릴 것 버릴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화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갖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시죠. 물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식이 내게 기쁨인 것 가운데는 그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사는 그 자식이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자식 존재 자체가 기쁨이지만, 그러나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삶이 그 부모에게 자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좀 컬러가 바뀌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멋진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행복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막힌과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뚫려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